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얼마나 고맙고 소중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살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모두가 어려움과 불편한 생활 속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잠언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묵상하며 잘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변함없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사랑임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중고동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저희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목사님, 교사 선생님,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항상 저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부터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딱 펼쳤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어쩌면 매우 지루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이야기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복음서의 시작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자신의 책 맨 앞에 이렇게 재미없고 따분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마태는 이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반복적으로 누구와 누구에 의해서 출생을 기록한 것은 마태의 독자들에게 자신이 전하고 싶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요즘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우리 집안에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유명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거나 어떠한 핵심적인 인물을 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집안이 정말 위대한 집안이라고 느끼게 되고 또한 그 집안에 속한 사람도 그 집안의 위대함처럼 그 존재가 부각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요즘은 이러한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나 이러한 시대에는 누구누구의 집안이라고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경우는 그 가문의 자식이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개그가 있었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라는 개그도 있었지요. 자, 그럼 마태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누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마태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자면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아브라함이 유대인에게 중요한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들을 어두움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도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이러한 말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전통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여러분이 기다리는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족보를 따져보면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가 기록한 오늘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는 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마태는 14대씩 구분하여서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서 마태는 중간에 왕들을 생략하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14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숫자와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영어식으로 설명하면 A라는 알파벳은 1이라는 숫자와 연결을 하고 B라는 숫자는 2, C는 3, D는 4로 연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 순서에 따라서 1, 2, 3, 4와 연결을 하면 다윗의 이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져보면 4, 6, 4, 이 4, 6, 4를 더하면 14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름의 14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의 첫 부분,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두 번째 14세대에서 두 번째 세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의 14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 중심이 바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었고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의 완성이며 종착점이 된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족보에 등장한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모두가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일단은 좀 무언가 잘나고 대단한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 잘생기고 능력이 있고 권력을 가진다든지 부와 명예를 가지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거야,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는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능력만 있는 사람들이, 잘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만 사용되었는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잘나고 뛰어난 사람만을 통하여서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족보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들이라는 이러한 존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남녀 평등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존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여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였고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수치로 여길 만큼 여인들은 무시되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족보에 이처럼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들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게 존중받고 인정받던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말은 자기의 시아버지인 유다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생산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라합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여리고에서 기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의 제사를 지내는 역할도 겸하였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에게 배척을 받았던 이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에게 그러면 쓰임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라합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은 비록 이방 여리고의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라합을 제외한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생 라합만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라는 좋지 못하는 일을 하였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이라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 받았던 라합과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러한 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능력이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여자라서 안 된다든지 나는 집안이 가난해. 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이러한 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다면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쓰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하루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집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도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께 더 짜증내는 일도 많을 것이고 형제 자매들 간에 다투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러한 반복된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3 학생들은 지금 학교를 가지 못하니
매우 불안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상황이 답답하고 나의 주변이 꽉 막힌 것처럼, 어둠의 장막에 둘러싸인 것처럼, 빛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외롭고 답답하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삶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좋은 환경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느냐 안 하시냐가 문제지,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숨겨주었고, 룻은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나 주어진 상황에 굴복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들과 사이좋게 지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동산의 모든 중고등부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계속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를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과 늘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학생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동산교회 중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과 출애굽기 통독이 끝나고 잠언과 창세기 통독이 끝나고 출애굽기 통독을 진행하고 있으니 시간이 되는 대로 출애굽기 통독을 함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셀 선생님들에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